오늘 모세가 고백한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또 우리 하루 매일매일 어떤 일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돌아보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또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돼요. 특별히 이제 오늘이 2016년에 어쩌면 이제 내일 우리가 또 중요한 말씀들을 또 함께 받고 갈 건데요. 여러분에게는 그 내일 원단 메시지를 받는다, 이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참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세계복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나 혼자 세계복음 할 수도 없고, 또 우리 교회만 가지고도 세계복음화, 글쎄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실 수는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 교회만으로 이 시대의 중요한 지금 흑암 조직과 흑암 문화를 이길 수 있는, 문화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받기는 아직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교회와 또 복음 가진 단체가 또 복음 운동하는 중요한 전도 운동의 흐름을 두고 오늘 우리 교회를 보고 또 나의 시간표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는 내일 이 시간이 참 소중하고 중요해요. 더 중요한 시간은 또 언제냐면 이제 그 전날이라, 오늘이요, 오늘. 이제 한 해를, 여러분 2016년도를 한번, 또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2016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한번 쭉 돌아보면서 오늘 저녁에는요, 이번 올해 하나님 주셨던 은혜와 응답들을 쭉 한번 기록해봐요. 정리해봐요. 좋은 일이 있었던 거, 구전 일이 있었던 거. 근데요, 그게 전부 다 돌아보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됩니다. 그리고 돌아보지 않으면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돌아보는 시간을 오늘만큼은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안 그러면요,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인생이 못 같다고요?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80년이 100년이 신속히 가니 어떻게 가뿐다고요? 날아가 버린다니까. 이 복음을 누렸던 사람들이 이렇게 누렸거든요. 노는 사람들도 시간 겁나게 빨리 갑니다. 왜냐하면 놀고 있는데 어디 시간이 가풀고 없거든요. 허무해지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늘 밤은 특별히, 오늘 저녁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아멘. 네, 그래. 오늘 이틀 남았거든, 2016년이. 자, 그런 돌아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2016년 마지막 강단의 제목이 뭐예요? 큰 뭐요?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신 그분이 누구라고요? 오늘 내가 너희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전하노라 해놓고 그 뒤에 뭐라 그랬어요?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누구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게 좋은 소식의 내용입니다. 좋은 소식은요, 다 좋은 소식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좋은 소식의 진짜 내용이 뭐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 맞아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 그리스도가 좋은 소식 맞습니까? 또 돌아보셔야 돼요.
나에게 그리스도가 좋은 소식입니까? 큰 기쁨, 작은 기쁨 말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 그래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근본적인 관계 있죠. 영적 관계입니다. 이 하나님과 관계를 돌아봐야 돼요. 이 근본 관계가 무너진 것 때문에 오늘 나에게는 어떤 문제가 와 있습니까?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나온 겁니다. 몰라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뭔지 몰라요. 어려운데 왜 어려운지를 몰라요. 답답한데 왜 답답한지를 몰라요. 성경만 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 다 그 문제를 갖고 나왔다니까요. 로마서 3장 23절 마귀 자녀요. 우리가 근본 관계가 무너져서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상태라니까요. 죄인이라. 우리의 근본 상태가 뭐냐? 죄인이라니까.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오는 많은 저주와 재앙들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뭐요? 힘들어요. 근본적인 관계 속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 때문에 와 있는 오늘 나에게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얻어야 돼요. 아멘.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영적 문제라 그런다니까요. 영적인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서 태어나고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이제 뭐요? 육신적인 관계를 해가면서 특별히 가정이요, 사회적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해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과의 관계, 특별히 가정에서 여러분요, 이 가정 문제요, 이게 작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왜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된 줄 아세요? 이런 근본 문제를 바탕으로 한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보고 듣고 자란 거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복음을 누리려면요, 복음이 나에게 좋은 소식이 되려면요, 이런 문제와 이런 관계들 속에서 와 있는 상처와 아픔들을요, 이제는요, 복음의 눈으로 보고 그걸 이길 수 있는 힘과 답을 얻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내년에도 힘들 거라니까. 아무리 좋은 곡이 세워도 여러분이 이 관계 속에서 주신 응답을 누리지 못하면 내년에도 또 그 사람 때문에 힘들 거거든요. 내년에도 여러분은 가정 문제 때문에 어려워야 돼요. 가정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버려야 돼요. 아멘. 사람 관계에서 와 있었던 모든 문제, 이 문제들이 전부 여러분에게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발판이 돼버려야 되는데 이걸 발판으로 못 놓으면 전부 이게 돌뿌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가정에서 어때요?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이 가정에서부터 망할 수밖에 없는 관계, 저주, 재앙, 우상 섬기고 이런 문제들 속에서 살아왔는데 보세요. 가정 문제가 왜 어렵냐면, 자 보세요. 여기 우리 수련이 앞에 앉아있고 또 이렇게 동엽이도 앞에 앉아있고 한데, 자, 우리가 가정마다 다 뭐가 있어요? 수련이 집에서는 수련이 집에서 통하는 거 있습니다. 그거 다 인정이 돼요. 그런데 동엽이 집에 가면 그게 인정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는 게 그런 의미에서 교육이 중요한 건 있는데, 기본적인 상식 있잖아요. 근데 가정에서는 뭐냐면 그 상식조차도 넘어서는 굉장히 상식을 넘어서서 이해해 주는 것들이 있어요. 왜? 우리 아들이고 우리 딸이니까. 여러분 딸, 여러분 자녀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아무리 잘못해, 아이고 이쁜 내 새끼 하면서 사람을 판단하는 거, 좋아하는 거, 사람과 함께 가는 거, 가정에서요 굉장히 많은 게 좌우됩니다. 가정 문제. 여기에서는 맞는데 밖에 가서는 나는 맞다고 해요. 나는 좋다고 합니다. 근데 상대방은 싫어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요? 자신은 몰라요. 너무 맞습니까? 그렇게 고개를 그냥 끄덕끄덕 하시는 게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보세요. 그걸 인정하는데 보세요. 우리 자신에게 그게 다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저 사람이 틀렸고 저 가정이 틀렸고 다 나쁘냐?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세상적인 잣대와 판단을 가지고 봐버리면 다 틀린 거지만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이걸 봐버리면 전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그걸 못 넘어선다니까요. 또 그리고 기본이라는 거 있잖아요. 근데 기본 상식 수준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틀렸고. 누가 약간 수준이 좀 떨어진다? 우리 속된 말로 뭣도 없는 게, 누구 좀 모자란 거 막 보면서 막 이렇게 하고요. 사람과 어울릴 수 없고, 사람과 함께 갈 수 없고. 이번에 우리 랩런트들하고 내려면서 포럼을 했어요. 자기 자신이 뭐냐? 함께 가기가 어렵대요. 교회에서도조차 함께 가기가 어렵대요. 그게 안 된대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문제 온 겁니다. 여러분요, 이 사회적인 관계, 가정에서부터 또 뭐요? 현장에서, 학교에서, 특별히 이제 우리 랩런트 어릴 때부터 학교, 또 우리 직장, 여러 가지 관계들을 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서는 어때요? 이 문제가 어떤 문제예요? 나는 모르는데 이제 여기 남이 아는 문제가, 이건 굉장히 내가 어려워진다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자꾸만 갈등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 하는 건 성경 여러분 지난주에 했던 성경 구절은 꼭 좀 찾아서 이 문제와 실제로 적용하면서 한번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문제의 답 뭐요? 그리스도로 결론 내려야 됩니다. 여기로 돌아가서 치유해야 돼요. 여러분요, 이해만 하고 나 자신이 인정만 해도 치유돼 버립니다. 나는 모르는데 남이 아는 문제요. 이게 밖에 나가서는 굉장히 다른 사람과 어울릴 수 없고요. 또 사람들이 볼 때 쟤 이상하다는 소리 듣기도 하고요. 왜? 나는 맞는데 나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도 가정에서 그 문제를 지도해주고 터치해주는 거 맞다고 이야기했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뭐냐? 밖에서는 맞지 않다니까요. 많아요. 그러면서 또 뭐냐? 이렇게 살아가면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이제는 뭐냐? 들키면서 다 이제 뭐냐? 아, 내가 이런 문제 있구나. 또 뭐요? 남도 이제 이걸 다 알아. 나도 알고 니도 알아. 이걸 보고 이제 뭐냐? 체질이 돼본 거라. 아는데 안 고쳐져. 그런 문제 있어요, 없어요? 아는데 안 고쳐진다니까. 이게 이미 체질이 돼가지고 아는데도 안 고쳐져요. 그게 사람들, 저 같은 경우도 한 번씩 올라오면요, 아는데도 해놓고 나서 뭐 또 했어야 이리 돼뿐다니까. 근데 또 그런 사람도 있지만 또 반면 어떤 사람이냐, LA 그냥 뭐 막가파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게 뭐가 오냐? 이제 중요한 건 뭐냐? 나는 아는데 남은 모르게 이제 뭐 하는 거냐? 이게 포장하고 사는 겁니다, 이제. 특별히나 이건 뭐요? 어디 처음 가는 현장, 처음 만나는 사람 앞에서는 나를 포장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 또 드러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뭐냐? 이때 뭘 가지고, 이렇게 이 상태를 가지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남자 만나고 여자 만나가지고 나는 알고 있지만 남한테 딱 포장해갖고 막 화장으로 포장시켜불고 막 멋진 옷으로 포장하고 몸매로 포장해가지고 언제 드러나요? 같이 살면 또 드러나면서 이제 또 집으로 들어가서 이 문제를 내 자식에게 또 만들어주는 원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게 돼요. 이제 다 포장합니다. 나는 전혀 안 그런 척해요. 근데 그게 절대로 치유가 되지 않으면요, 그 문제는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오늘 내 자신이 지금 내 삶이 사실상 이 문제는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라니까.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과의 관계 바르게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보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왔던 문제가 뭡니까? 제일 먼저 뭐 한 거요?
가린 겁니다. 포장합니다. 가릴 수 없는데 가리려고 한다니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갖가지 모양으로 이제는 문제들이 드러나고 갖가지 포장하는 방법들, 가리는 방법들이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전문성으로 포장하고요. 지식으로 포장하고요. 이제는 대단한 명예와 위치를 포장하고요. 철학으로 포장하고요. 다 포장합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영적인 문제 이거 해결하지 못하고 전부 포장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진실이 없어요, 여러분. 전부 육신적인 가식들이요. 그러다 어느 날 하나씩 드러나는 문제 앞에서요, 팍팍 나자빠지는 거예요.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옵니다. 지금 이미 그런 문제들이 시작됐고, 그런 문제와 그런 아픔을 가지고 치유받지 못하고 지금 사람들이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를 가지고 이제는 뭐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의 모든 축복을 가지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주신 게 세상과 현장인데, 지금 뭐요? 세상이 뭐가 되어버렸습니까? 노예되어 버렸습니다. 성공에 노예되어 버렸습니다. 돈에 노예되어 버렸습니다. 지식에 노예되어 버렸습니다. 성공자의 노예가 되어 버렸고, 돈 많은 사람들의 노예가 되어 버리고, 지식인들의 노예가 되어 버렸다니까. 성공한 사람은 성공의 노예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또 그 밑에 성공한 사람에게 또 노예짓하는 사람이 또 있고요. 돈 가진 사람들은 돈의 노예가 되어 있고요. 또 돈 벌기 위해서 돈 가진 사람들이 종노릇하고 살아가고 있고요. 그렇죠? 지식에 붙잡혀 있는데 또 뭐요? 그 지식의 노예가 돼가지고 또 사람들을 무너져 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다스리고 정복을 하고 주셨는데요, 문화적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상실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소망이 없네요? 예, 세상을 그렇게 보셔야 정답입니다. 아, 세상 이거 영 진짜 이상하네요. 예, 그렇게 보셔야 정상이라니까요. 이런 상처 많은 이런 문제 속에서 이런 영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지금 오늘 세상을 이루고 사회 문화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으니 치열하게 지금 싸워가고 있는 겁니다. 몸만 놓친 채로 하나님과의 관계 모르고요, 문제의 원인이 뭔지 모르고. 여기에 좋은 소식이 되신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또 빛으로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소식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주신 답이 시대마다 그리스도요, 여자의 우선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사탄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이길 그리스도. 혼란스럽습니다. 이 세상을, 사람을 어둡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든 이 영이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영이요, 어두워요, 안 보여요, 답답해요. 나 하면 될 줄 압니다. 나 중심으로 살아가면 될 줄 알고요, 육신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면 사람들 되는 줄 알지만 그거 가지고는 절대로 나를 찾을 수 없다니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를 찾을 수 없다. 왜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되는 줄 알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못 누리면 내가 지금 안 된다는 걸 왜 모르냔 말이에요. 이건 불신자들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자녀 구원받은 성도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의 문제는 그래서 불신자들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잘못 믿고 대충 믿고 있는 교회 문제란 말이에요. 아멘. 그리스도를 만나고 어마어마한 소식을 만났는데 오늘도 나는 이 문제 때문에 팍팍 나자빠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불신자들은요, 아사리하고 한 잔씩 하고 넘어서 버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꾹 해가지고요, 1년이 지나도 안 풀어. 한 달이 지나도 안 풀고, 1년이 지나도 안 풀고, 10년이 지나도 안 풀어요. 죽을 때까지 품고 가다가 이제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너희는 예수 믿지 마라 하면서 죽어버려요. 많은 장로님들 이야기요, 교회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안 돼요? 관계를 못 해요.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사람 관계 제일 못하는 사람, 목사. 맞아? 맞아요. 사람 관계 제일 못하는 사람 목사예요. 놀 줄도 몰라요. 성도님들이 조금만 말하면 삐져봅니다, 혼자. 그게 목사예요. 여러분, 조금만 복음을 이해하면 이 복음 안에서 세워진 게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이 주인공이 시대마다 먼저 이 시대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그리스도였어요. 아멘.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그냥 보지 말고 하나님이요, 진짜 하나님의 한이라니까. 한. 시대마다 하나님 다른 건 말한 적이 없어요. 이것만 이야기했다니까. 이것만 말했어요. 때가 되면서 이제 그분이 오셨다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한 한 사람과 한 성도를 뭘로 세워버렸느냐? 교회로 회복시켜버린 겁니다. 근본 관계를 회복하면서 하나님 무너져 있었던 교회를 하나님이 치유하고 회복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시 복음을 이해했다는 말은 뭐냐면 이 흐름을 알고 이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신 그리스도의 복음, 이 안에서 뭘 세우신 분이냐? 교회를 세우신 분이요. 그리스도가 그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 그게 복음을 이해한 거예요. 교회.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교회. 진짜. 내가 우리 수화만 했을 때만이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알았다면 내가 얼마나 좋았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 애들요. 심지어 우리 딸도요, 우리 아들도요, 교회 아직 뭔지 잘 몰라. 왜냐? 아빠가 목사고, 나머지 이런 정도 알고 있는 정도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게 교회입니까? 우리의 삶을요, 돌아봐야 돼요. 나의 관계를 돌아봐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관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나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고 복음을 누리고 있는지 오늘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내 가정과 현장과 이런 많은 사회적인 관계들 한번 돌아보세요. 이제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세상 내가 먹고 살기 위해 지금 발버둥을 치고 성공과 돈과 지식의 노예가 되어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나를 부르셨는데 이 복음 전하기 위해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걸 확인하고 돌아봐야 돼. 아멘.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시대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나타내셔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그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를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말입니다. 아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무엇이든지 풀리고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리스도 복음.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뭐라고요? 이게 예배라 그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거 아닙니다. 나와 교회의 관계를 바르게 알면 돼요. 아멘. 이 교회가 이제 한 성도 이제 하나님요 복음 안에서 한 성도가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한 지체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우리가 한 몸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구원의 은혜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면서 영광 돌려드리는, 여러분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요, 예배를 모르는 사람,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고요, 예배를 가치 없게 여기는 사람은요, 교회도 모르고 하나님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가치 없는 사람이 그런 존재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만큼 교회가 중요한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뭐요? 너는 이렇고 너는 이렇고 나는 이렇고가 아니고, 너도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고 나도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아멘. 서로 한번 봐봐요. 달라요. 달라. 이 마귀가 보세요. 이 근본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이 속에서 이 혼돈과 공허 흑암에서 이 사단이요, 이 딱 나 중심이라고 하는 사람 중심을요 딱 던져놔 버리니까, 나라고 하는 건요, 이게요 여기서 수만 가지 수천 가지 문제가 다 나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지구 인구가 약 70억 60억 넘어가거든요. 문제가 몇 가지란 말이요? 우선 한 사람당 하나만 해도 60억 개요. 근데 오늘 내 문제가 하나만 있어요? 오늘까지 살아온 날 동안 한번 돌아보시라니까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요. 여보세요. 마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영이 하나님이 없는 나 중심이 돼버리니까 그때부터 뭐냐?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나는 문제 생산하는 공장이요. 하나님이 없는 가정은 문제 만들어내는 공장이요. 하나님이 없는 시대와 하나님 없는 세상은 이제는 문제를 완전히 포장하고, 이제는 문제를 가지고 성을 쌓고, 문제를 가지고 이제는 과학을 만들고, 문제를 가지고 인류를 만들고,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뭐요? 거기서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도록 만들어놨다니까, 마귀가. 뭐부터 회복해야 됩니까? 나를 치유하고 내 가정을 치유하고 사람과의 관계 무너진 현장과 시대, 세상과의 관계를 치료하려면 뭐부터 치료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 여기로 돌아가야 돼요. 여기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이 지상에 뭘 세우셨다고요? 교회를 세우셨다고요. 그래서 교회 중심, 교회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무시하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뭐냐? 교회라고 자꾸 말하니까 장대 교회 이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개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무시할 수 있는 자격은 없는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고린도전서 아마 6장이 아닌가 싶은데요. 19절부터 20절 같이 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여러분 거라고요? 여러분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 저 사람을요 나도 함부로 할 수 없고 나 자신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이라니까요. 그게 교회입니다. 이제 여러분 완전히 주인 바꾸시기 바랍니다. 전부 자기 것인 척하고 살아가요. 하나님은 은혜 주셔서 복음을 위해 섬기고 전도 선교를 위해 살아가라고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 위치를 내놓고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고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이 교회를 이제 오늘 이게 지난 주일날 말씀의 결론이 그겁니다. 이제 이 일을 통해서 뭐 하라고요? 증인되고 뭘로 살아가라고? 전도자로 살아가. 무너진 세상과의 관계, 무너진 가정의 관계,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는 회복시키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자로 부르셨다.
이제 전도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마음먹지 않으면 여러분 결국은 또 어디로 돌아가냐? 이 놀라운 축복 다 가지고 어디로 돌아가느냐? 여기로 가게 되다. 그래서 이 예배 교회를 통해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전도 중심으로 이제 요걸 여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전도하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하고. 여러분에게 참 안 되는 거 있을 겁니다. 어려운 거 있을 겁니다. 잘 안 고쳐지는 것도 있고요. 우리가 뭔 일들을 대충 하기도 하고요. 또 너무 집요하게 하기도 하고요. 각자 다 성격대로 그게 문제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 이 복음 안에서 결론이 나지 않고 답이 나지 않으면요, 뭐든지 복음 안에서 교회를 세우는 것과 함께, 그렇죠? 한 몸 된 교회를 세워가는 이 중심으로 답이 나지 않으면 그게 문제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각자가 가진 그걸 가지고요, 교회를 세워가고 한 몸을 하나님 앞에서 세워가는 일을 위해 헌신하려고 하죠. 그게 전부 축복으로 이게 발판으로 놓아집니다. 저는 감사한 게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그런 포럼을 했다 그래요. 우리 중직자들이 이제 교회 부격자가 없어요. 부격자가 없으면 부격자 구해야 되죠. 막 그래. 뭐 안 되겠으면 그래야 빨리 구해야지. 사람 세워야 되고. 근데 이때가 기회 아니냐. 부교육자가 없는 거 어쩌면 하나님 응답 아니겠냐. 또 부교육자가 있으면 또 부교육자가 다 해줄 거니까 뭐. 또 교육자 있으면 교육자 다 해줄 거니까 가만히 있기만 할 건데 이때가 우리가 이제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될 기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참. 권사님 했어요? 감사하죠. 그걸 보고 뭘 봤다고 그러느냐? 유일성을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성을 봤다, 필연성을 봤다, 절대성을 봤다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여기에 대해서 치유가 안 된 만큼 그걸 가지고 반대로 볼 수 있습니다. 교역자도 없는데 지금 목사님은 어디 가 있는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뭐요? 복음 안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가 일어서야 될 때구나. 아멘?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러면서 제가 그 포럼을 들으면서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워지고 있구나. 사람 제자 말고, 사람을 위해서 뛰는 사람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조용히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제 나 없어도 되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요, 진짜 복음의 결론이 나고 답이 나버리면 진짜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럼 완전히 없어도 아니요. 있는 게 전부 하나님 계획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교회가 어려울수록, 교회가 위기일수록 거기서 뭘 보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축복의 사람들이 돼야 돼. 그걸 뭘로 찾아가느냐? 이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그냥 오늘의 나에게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입니다. 오늘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냐? 복음.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 걸로 만들고 누리는 게 뭐냐? 기도.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부탁합니다. 일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일거리를 자꾸 만들어내지 말고 더 자꾸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내년에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기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부터 만들 거냐? 요 기도팀, 말씀 실현팀, 기도팀부터 일어나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로 저는 믿으려고요. 제가 뭐 박사가 아니고 저는 무당이 아니잖아요. 귀신 점쟁이 막 귀신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말해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뭐냐? 언제 일을 시작하면 되느냐?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일 때. 내년에 복지에 대한, 교육에 대한, 치유에 대한,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응답들을 하나님이 열어가실 겁니다. 근데 뭐냐? 언제 일을 시작할 거냐?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질 때.
한 번씩 문자로 목사님 이거 해야 됩니까? 뭐 어떻게 할까요? 글쎄요. 기도해 보십시오. 그 기도하는데 뜻을 같이 하고 모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뜻을 같이 하고 모여서 함께 기도부터 시작하는 팀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주겠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뭘 안 합니다. 기도할 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싸움에서 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라는 게 뭔 줄 압니까? 오늘 내 평생에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이 기도 싸움입니다. 그래서 노래 중에도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기도에 강한 군사여 땅을 흔들라 땅 위에 가득 주의 뭐 어떤 가사가 이렇게 생각이 잘 안 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도의 싸움을 싸우라고. 기도하는 사람을 못 이깁니다. 100만 군대의 말발굽 소리보다 한 사람의 기도 소리가 무섭다고 영국의 한 공주가 이야기를 했어요. 여왕이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사단이 제일 무서워해요. 저는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진짜. 왜냐? 이 복음이 나를 넘어서서 저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가만히 기도해 보면요, 얼마나 기도할 게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막 바쁘다고 멈춰서지를 않아 불잖아.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라. 전부 겉에 것만 보고 다니는 거라. 교회도 와가지고 겉에 것만 보고 시험이 드는 거라. 또 겉에 것만 보고 일을 하는 거라. 아니요. 가만히 기도하잖아요. 속에 있는 것이, 앞에 있는 것이 아닌 뒤에 있는 것이, 겉에 있는 것이 아닌 내면이 보이는 거예요. 그 기도 속에서 보이는 거라니까. 아멘. 해봐요. 가만히 기도해봐요. 졸지 말고. 랩런트들 기도하라 그랬더니 자고 있어. 엊그제도 어디 수련회 우리 데리고 올라가는데 말씀 잘 들었냐 할 때 못 들었대. 강단 메시지 틀어놓고 너희들이 자면 나는 운전을 안 한다. 3분의 1도 안 듣고 자쁘러. 또 포럼하고 이야기하고. 예배 드리는데 보니까 수련회 개강 예배인가 드리려고 하는데 보니까 옆에서 이러고 있더라고. 그랬더니 이제는요 보니까 애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첫날 갔더니 저녁에 올라갔더니요, 아이 오랜만에 그런 말 들어봤네. 집에 가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대. 그래, 기도할게. 그래서 그 다음날 이렇게 막 다니면서 물어봤어요. 집에 가고 싶어? 오기를 잘했어요. 여러분, 이가 앞에 서서 나 자신이 조명되어지면 포기하고 싶은 나도 이기게 돼요. 집에 가고 싶다고 갚으면 되겠어요? 집에 가고 싶다고 갚버리면 그 다음날 고백할 뭘 못하는 거예요? 오기를 잘했어요가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와 함께하지 않고 예배 속에,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있어보지 않으면 여기 오기를 잘했어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뭐요? 이 문제 속에서 갈등만 하다가 가는 겁니다. 왜 내가 어려운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답이 있어요. 그 답을 확인하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그 답을 가지고 증거하고 증인되고 확인 중에 확인하는 자리가 전도자예요. 그런데 뭐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또 갑니다. 죽어라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요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제 전도합시다. 이 사람을 보고, 여기까지 가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 제자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아닙니다.
뭐 대단한 걸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린 복음을 가졌고 어마어마한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신 복음에 대해 이 내용이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미 소유한 사람이 됐다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그리스도를 내가 진짜 누리는 비밀이 내가 없는 거예요. 요걸 이제 회복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교회 앞으로 우리 교회 5가지, 내년에는 뭐요? 치유의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개인 치유, 복음을 바르게 아는 것부터, 그리고 복음 체험하고 누리는 것. 이 복음 안에서 이제는 뭐요? 교회 치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번 고백하세요. 교회를 한 몸이 어떤 건지 내가 보여주겠다. 한 몸이 어떤 건지 내가 보여주겠다. 교마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하라니까. 진짜 내년에 해보라니까. 진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게 뭔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이제 현장 치유 해봐요. 가장 가까운 한 지역, 내가 있는 가장 가까운 한 현장, 나와 관계된 가장 가까운 한 국가, 그리고 나랑 가장 가까운 내 곁에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뭐겠습니까? 사기꾼한테는 내년에 아마 그 계획을 세울 겁니다. 이 사람한테는 작년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내가 등을 쳐야지 하면서 이렇게 사기를 쳐야지, 사기치는 계획을 세우겠죠. 여러분 가장 가까운 한 지역,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뭔 계획이 있을까요? 증인 되라고, 그 사람 그 현장 살리라고, 여러분을 빛으로. 아멘. 현장 치유, 전도 선교, 그리고 이 속에서 이제 후대를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5가지를 두고 한번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고 앞으로 2017년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우리 렘넌트들 다시 중직자로 세워지도록까지 나는 어떻게 섬길까? 또 우리 렘넌트들은 나는 지금 어떤 시간표 속에 있는가? 내가 성인식 그 타임에 있는지, 난 사명식 타임에 있는지, 그럼 파송식 타임에 있는지, 그때 준비해야 될 게 목사님은 뭐라고 하셨는지 내가 모르면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목사님 저 지금 이제 사명식 받았는데 이제 뭐 하면 돼요? 나는 그 렘넌트가 오면은 제일 사랑해 줄 겁니다. 그리고 문화치유,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기능, 여러분의 모든 업을 가지고 어떻게 복지, NGO, 치유, 교육, 이 현장을 살리는 그 일에 쓰임 받을까? 혼자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함께 시스템을 이루어서. 아멘. 이 그림을 그려요. 5가지를 두고 나를 돌아보고 오늘 이 5가지를 가지고 내년을 또 한번 기획해 보세요. 근데 이번에 너무 감사한 게요, 지난주에 메시지를 받았는데요, 내년 방향이 뭐냐? 개인 치유, 교회 치유, 현장 치유. 너무 감사해요. 이건 따라오는 겁니다, 이 응답 속에서. 자,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나의 관계를 한번 돌아봐요. 먼저 여러분, 우리가 복음, 어마어마한 복음을 가졌잖아요. 근데 이걸 사실상 못 누리고 이것을 중심 가지고 안 살아요. 전부 관계들 다 무너져 버리고 오히려 이 축복의 만남과 축복의 모든 것이 전부 저주 재앙으로 바뀌어버리고, 이제는 뭐냐? 따라합시다. 아무리 무너져 있어도, 내가 과거에 아무리 무너지고 아픔과 상처가 이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만난 여러분은 이제 그 일에 뭐냐?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의 증인. 이제는 그렇게 살아 무너졌어도 복음 안에서 회복된다고 하는 증인. 아무리 무너져도 괜찮아. 아멘. 살리는 기회가 돼버리고, 이제는 내 인생에 무너진 것을 전부 발판으로 놔버리는.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뭐부터 받아라? 여러분 자신부터 치유받아라. 오늘도 최고의 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적인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앞으로 걸어가야 할 또 2017년을 또 남은 인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정리하고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